예수를 왜 믿느냐라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은 지옥 가는 것보다는 천국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예수를 믿고자 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그러면 당신은 정말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자신을 갖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때는 정신이 차려져 가지고 글쎄요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8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되나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거짓말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나는 거짓말 안 하고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십니까?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8번째 중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거짓말하는 자들은 지옥에 간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이고, 나는 이제부터는 교회를 안 나와야 되겠네. 어차피 나는 거짓말하는 인생이니까, 거짓말 안 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 나는 아예 포기해야 되겠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핵심적인 것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오직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받는다라고 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요한계시록 8장에서 말씀하는 21장에서 나오는 말씀하는 이 내용의 말씀은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것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구원을 줄 자가 없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잘못되면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다른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거짓말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지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면서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은 예수님이십니다.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열리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변화되어도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갖는 우리 오송봉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적인 눈을 보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교회를 다니는 자나 교회를 안 다니는 자의 삶의 태도가 별 바뀌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어찌 보면
성령의 눈으로 보고 성령의 역사의 기준으로 보면 구원받을 자가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할 자가 구원받지 못하는 모습적인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구원받을 자도 구원받지 못할 자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성경을 잘 이해하시고요, 성경을 잘 보게 되면 영적인 눈이 띄어집니다. 영적인 감각이 이제 깨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와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의 차이는 인간의 어떠한 조건이나 상황의 여건에 따라서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교회에서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영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죠. 영과 영적인 것에 어떠한 것인가를 물으면 구체적으로 대답하는 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이 무엇이고 영이 무엇인지를 구별해서 분별해서 말하는 이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오송봉산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은 영이 무엇인지, 영적인 것이 뭔지,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분별 있게 말씀하는 축복적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영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이 현상, 이 세계를 초월한 세계에서 주어지는 신비로운 무엇인가를 이해할 때 쓰여지는 말이 바로 영적이라고 하는 말을 쓰여진 게, 그렇기 때문에 영적이라는 말은 인간의 이해, 범주를 초월한 현상으로 여겨질 때에 쓰는 말이 영적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규정하지 못하면 교회가 혼란에 빠져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 기분으로 다니는 사람이 있죠. 자기 의지로 다니는 사람이 있죠. 근데 과당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분이 안 나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구별하고 영적인 것을 분별해서 영적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기분으로 안 다닙니다. 자기 생각으로 안 다닙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인도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영적인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영적인 것을 체험하지 못하면 자기 기분으로 다니고 자기 생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해서 우리가 아직 중생하지 못했다, 거듭나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교회는 나와서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아직도 영적인 것에 대한 변화, 영적인 것에 대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내 마음속에 자기 기분으로 다니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다니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오송봉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빨리 영적인 경험과 영적인 체험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어보죠. 영적인 경험 하셨어요? 뭔 경험을 해요? 꿈속에서라도 영적인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꿈속에서라도 영이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 기분으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요즘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혼란기가 빠져왔어요. 혼란해요. 특히 영적인 혼란기에 빠졌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발생한 대개의 이단인들이 영적인 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 많이 유행되는 신천지로 빠지는 사람들 중에 신앙생활, 기독교 신앙을 아는 사람들이 30%,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흡족하지 못하고 자기 것이 주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아이고 교회는 더 이상 나올 것이 없네 라고 졌는지를 해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70%가 넘는다는 겁니다. 70%가. 거기에 가면은 뭔가 좀 느끼는 것이 있고 거기에 가면은 뭔가 좀 보여지는 것이 있은 것 같아서 이제 가보니까 저기는 썩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명확히 분별하는 기준이 필요한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입니다. 하나님의 영, 사람의 영, 세상의 영.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바로 바울 사도는 세 가지의 영을 제시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세 가지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사람의 영과 세상의 영인 마귀의 영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이제 2장 11절과 1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알게 하심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 그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몰랐던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온다고 하는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을 것인가, 영적인 것을 어떻게 구별하고 분별하고 나갈 것인가.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정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은 사람의 속에 있는 사정을 아는 것이고 세상의 영은 세상의 사정을 아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깊은 곳에서부터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자기 사정을 헤아리는 것이 사람의 영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헤아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며 세상 안에서 세상을 인식하고 세상의 사정을 헤아리는 것이 세상의 영, 즉 다시 말해서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사람의 사정과 생각을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보이지 않고 가르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지 아니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의식.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정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 있고 생각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자 하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그러죠. 나는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5년이 되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도 물으면 왜 만져지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고 느껴지지 않으니까 나는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줄을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을 하는데, 오늘 여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뭐냐? 성령님은 우리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 하나님의 뜻을 갈구하는 것, 그것이 누가 한다고요? 성령님이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는 기준을 바로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지 못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당연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갈구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탐심이라는 게 있어요. 탐심, 탐욕이라는 게 있어요. 결국 이 탐심과 탐욕은요, 마귀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탐심과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복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속에 남의 것,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별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 아닌 것을 욕심 부리는 것을 뭐라고 한다? 탐심이라고 한다. 탐하는 것, 남의 것을 탐하는 것, 남의 물건을 탐하는 것, 남의 여자를 탐하는 것, 이게 다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의롭게 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하게 나가게 하는데, 마귀는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럽게 하고 지저분하게 하고 추잡지근하게 하고 더러운 것을 생각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음란하고 추잡하고 모든 욕심을 탐심하고 이런 것들을 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레가 깨끗한 곳에서 자랍니까? 더러운 곳에서 자랍니까?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모기나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마귀가 깨끗한 곳에서 자랍니까? 더러운 곳에서 자랍니까? 더러운 곳에서 자라죠. 자,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왜 물로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씻습니까? 왜 여름보다도, 참 겨울보다도 여름에 더 깨끗하게 몸을 씻고 또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보세요. 예수를 믿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냥 막연하게 드려지는 게 아니고, 막연하게 설교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이 시원하고 내 마음이 정결하고 내 마음이 깨끗한 것을 느껴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는 것이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종교적인 색채, 종교적인 냄새만 가지고 우리가 그냥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별반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그래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 바뀌어진 게 있습니까? 가치관이 바뀌어진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다 보니까 정말 인생이 보람되고 의미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까? 내 인생이 얼마나 즐겁고 내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여러분들 속에 주어진 것이 있느냐 이거죠. 마귀는요, 자신의 것이 아닌 남의 것을 탐하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고 또 음부에 떨어진 영이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알지 못하고 얻지 못하고 살인하여도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정말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늘 싸움의 연속이잖아요. 그죠? 싸움의 연속.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늘 물질을 얻는다고 해서 물질을 욕심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내 겁니까? 늘 우리가 다 모든 것이 다 내 거라고 해서 그것을 내가 다 얻고 갈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것만이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늘 욕심낸다고 해서 내가 다 내 것입니까? 그것을 다 갖는다고 해서 내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라고 물질도 주는 것이 그 쌓아놓는다고 해서 다 내 것입니까? 다 그것을 훔치다가 논다고 해서 다 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라도 그것을 내 것을 쌓아놓는 그것들을 갖다가 다 그냥 흩어지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하고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도들의 성령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읽은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지 보면 은혜가 뭔지, 믿음이 뭔지, 기도의 응답이 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있으면 은혜가 뭔지, 기도의 응답이 뭔지, 하나님께서 정말 가치적인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겠어요? 성령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여 강림하사, 성령이여,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지만이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님이 없으면 믿음 생활 할 맛이 없어요. 성령님이 없으면 사는 맛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지만이 우리가 기분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아까 사람의 영이라고 했잖아요. 사람의 영. 자, 여러분들, 우리가 돈을 벌어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녀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목적 의식이 있으면 돈을 벌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도 이 생각이 있으면, 사람의 생각도 이 생각이 있으면 일할 목적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못하라 합니까? 그죠? 자, 여러분, 저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뭐냐?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그 믿음의 신앙이 진실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요, 내가 예수 믿으면 정말 내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믿음이 달라져, 믿음이 바뀌어져, 믿음의 모습이 변하죠. 그러니까 이득되는 것 같으면 어때요? 믿음의 신앙이 어때요? 충만해져. 근데 손해가는 것 같으면 믿음의 신앙이 쪼그라져. 그러니까 내 신앙이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신앙이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도 있고 마가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내가 복음만 가지고 믿다 보니까 내가 신앙만 가지고 생각하니까 지 기분으로 생각하는 거야.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주님의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 내가 알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내가 이것을 통해서 알게 하는 믿음의 신앙을 갖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시는 성령님의 충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학문으로 가르친다고 해서 이것이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만이 은혜를 만끽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신령한 사람인데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육에 속한 사람 14절 같이 읽습니다.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서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요 육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면 성령에 의한 일들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세요. 들려지는 것, 보여지는 것,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오직 어디요? 육신의 것으로만 들려지고 보여지고 느껴진다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성령이 이루어 주신 것들을 느낄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 육의 세계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자,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의 영, 즉 마귀의 영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에 미혹되면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왜냐하면 환상적인 것들이 많이 실체적이고 진실된 것들만 보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리석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보세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불쌍해 안 불쌍해? 진짜 예수 믿고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저 사람들은 참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정말로 교회 가서 11조도 드리지, 감사헌금도 드리지, 또 뭐 어떻게 보면 뭐 예배도 또 저렇게 막 드리지, 새벽에도 가서 드리지. 누가 돈을 주나? 그 열성으로 어디 직장 다니면 돈이라도 얼마나 받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열심히 새벽 예배 드리지,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지, 이걸 노동의 품값으로 생각하면 얼마씩 계산을 해야 줘야 되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한번 보세요. 얻어지는 게 있으면 일러지는 게 있어요. 돈을 버는 게 있으면 돈을 쓰여지는 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영적인 것이 있으면 육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면 믿음의 생활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얻어지는 게 뭐고 내게 주어지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분명히 할 때에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 있고 우리가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 드려지는 것을 통해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중요한지.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오송봉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셔서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가 만끽되어지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아는 분이 이번에 갑자기 병원에 실려갔대요. 그분이 연세가 75인데 그분은 지금 은퇴를 하시고 산속에서 꾸치뽕 농사를 많이 짓는데
자기는 건강에 대해서 자신했기 때문에 시간만 나면은 콜라를 갖다가 사무실 한쪽에다가 싸놓고 콜라를 갖다가 매일 먹었대. 콜라. 그리고 믹스 커피를 갖다가 막 타가지고 막 그냥 하루에도 2잔씩 먹고 3잔씩 먹고 막 일자 먹었대. 근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그 병원 간호사가 빨리 선생님 오셔야 된다고 해가지고 갔더니 막 혈당 이 수치가 막 올라가가지고 금방 죽을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몸속에 있는 노폐물을 다 빼내고 나서 재니까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간호사가 하는 얘기가 선생님 뭐 요즘에 많이 드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콜라를 갖다가 싸놓고 먹고 이제 이쪽에다가는 믹스 커피를 싸놓고 먹어.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제는 앞으로는 콜라 절대로 안 먹고 이제는 앞으로는 믹스 커피 절대로 안 먹는다고 다짐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입맛에 땡기는 게 있죠. 콜라 먹으면 어떻습니까? 시원한 느낌이 있죠.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안 좋다 하니까 시원한 느낌보다는 안 좋다 하니까 안 먹는 것인 거야. 그죠? 근데 우리도 솔직히 말해서 우리 어르신들 우리가 원두 커피가 좋아, 믹스 커피가 좋아? 믹스 커피가 좋다고 하지. 내가 가끔 우리 황 권사님한테 권사님 우리 제가 드리는 믹스 커피 드시지 마시고 원두 커피. 아이 목사님 그것보다도 이게 좋아요. 왜? 우리는 여기에 젖어 있어. 여기가 이게.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야. 솔직히 우리도 영적인 것이 좋아, 육적인 것이 좋아.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생각은 영적인 것이 좋지만 우리가 생활하는 것은 세상이 좋아, 세상적인 것이 좋아. 아직도 그 이상적인 거야. 근데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내가 이제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을 날이 가까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더 생각하고 그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려고 정말 상급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행하여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과 하늘에 속한 것에 대한 비교를 하면서 어떤 것이 무엇이 더 중요하고 귀한지를 만져지는 것과 만져지지 않는 것, 보여지는 것과 보여지지 않는 것을 비교하면서 하나님 영적인 은혜가 우리 속에 있으려면 성령님이 역사하고 성령님이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셔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여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체험 있는 신앙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만 우리의 생각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지지 아니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만져주시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보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